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죄에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는 그리스도의 윤리를 로마서 본론의 마지막에서 마치 교양학의 그 피날레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태초 이후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에서 정점이 되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거룩한 역사를 완성에 이르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지체를 머리이신 주님께로 자라가게 하시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아직 교회에도 그리스도 아닌 게 많습니다. 히브리서는 부활하신 주님께 만물을 복종케 하셨는데 성부께서 아직 복종한 상태는 다 복종한 상태는 아니라 합니다. 베도가 대표적인 불복종 상태이지요. 이 배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님으로 충만한 세계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장악한 그때에 소수의 신자들이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교회의 바른 자태를 드러내는 거기서 입증될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윤리는 놀라운 방식으로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자기의 몸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시고 아버지께 맡은 일을 우리를 쓰셔서 이루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윤리를 교회에 내리신 것입니다. 이 윤리는 사도가 앞서서 로마서 1장 후반부부터 해가지고서 11장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줄곧 전하고 전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성신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실정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서나가는 데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 윤리를 전하는 이 마지막 본론의 마지막 대목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본론의 피날레라 불러도 좋겠습니다. 위에 그 도표를 보시면은 이 다섯째 대목 줄거리의 근간이 되는 첫째 머릿말, 그리고 셋째, 그리고 다섯째 맺은말이 이 그리스도 윤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이 세 군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그 두 번째와 네 번째에 나오는데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할지를 처음, 중간, 마지막에서 찾아내야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그리스도 윤리의 실천 무대로서 이 그리스도의 머릿말 단락, 지난 시간에 살핀 머릿말 단락은 그리스도 윤리의 실천 무대로서, 실현 무대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시간 살폈죠.
여러 시간에 걸쳐 살폈습니다. 맺은 말은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거라 전합니다. 그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가를 한가운데 단락에서 전하고 있죠.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읽었던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서 읽어라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읽어라, 토올레 토올레 레게, 바로 이 구절이잖아요. 자다가 깰 때라 하였습니다. 역사에서 다시 없을 중요한 시기를 지금 신약교회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 시기가 막바지에 달한 그런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로 부름받은 뜻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교회로 서던 그 출발에서 주의 신실한 종을 통하여 이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지금껏 이 거룩한 역사적 사명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라며 나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는 그리스도 윤리를 살피려고 합니다. 10년 더 된 것 같은데,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로마서 이 부분에서 아주 자세히 다른 것을 알고 아마 책자들이 되게 있을 줄로 압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 윤리의 전반적인 성격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살필 이 둘째 단락은 이 윤리의 핵심 강령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넷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사랑의 명령들 12장 9절부터 18절까지, 핵심은 사랑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2장 19절부터 21절에는 특별히 보복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하는 주제가 나와요. 그리고 1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수를 갚는지 중요한 예로서 국가 권력을 예를 드십니다. 우리 보고는 보복하지 말라 하시고, 그런데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그 다음에 13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랑의 근본 강령,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고서 오늘부터 다룰 구체적인 명령과 짝을 이루는 율법의 강령이라. 율법이라는 여러 명령들이잖아요. 그 본질, 그 핵심, 그리고 완성이 사랑이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대단히 얼마나 내용도 깊고 줄거리도 정교하고 뛰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명령들, 우리가 이제 살필 명령 하나하나가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의 깊은 의정을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만은, 사도가 사랑을 그리스도 윤리의 핵심 강령으로 제시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강령의 구체적인 명령들이 12장 9절부터 18절에 나오고, 끝에 이 사랑이 온갖 율법의 완성이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명령들, 이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명령들도 결국 율법 아니에요. 구약에만 율법이 있는 거 아니죠. 가운데 두 부분은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고 교회가 살아가는 그 역사적 현실에서 중대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보복의 문제죠.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다음에 또 생각해 보고요. 사랑의 명령들로 가보십시다. 전에는 17, 18절을 이 19절부터 21절에 붙여서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이 첫째 부분에 넣어서 보겠고요. 9절은 머릿말로 봐야 하겠습니다. 사랑, 악, 선 세 가지.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 넉절에는 주를 섬기면서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주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은 핍박 중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핍박을 가하는 사람까지를 포함한 모든 사람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 같아요. 9절은 사실 이 부분만 아니라 둘째 단락 전체의 머릿말과도 같습니다. 사랑, 악, 선, 이 둘째 단락에 보면 고루 등장합니다. 한번 그 뒷에 돌아가셔서 나오는 대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어 나오는 명령들은 크게 둘로 말씀드린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처음 넉 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로 서로 사랑하라. 나중 5절은 고난받는 현실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라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넉 절은 사랑의 주제를, 나중 5절은 선과 악의 주제를 다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9절로 가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한글 개역 성경은 9절에 세 명령을 묶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으니 하고서 그 터에서 상반되는 두 명령을 한데 묶어서 표현하고 있죠. 그 읽으면 두 개가 명령이에요. 악을 미워하라, 선에 속하라. 앞에는 말하자면 서술로 되어 있단 말이죠. 번역자들이 사려역기의 본문을 살펴 새긴 수고가 엿보입니다. 다만 사랑엔 거짓이 없다 서술하기보다는 이어 나오는 표현들처럼 명령형으로 새기는 게 좋습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이렇게 봐야 문맥에도 맡겼습니다. 사도는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고 맨 처음 권합니다. 바울 선생이 자기가 사도로서 어떻게 거룩한 직무를 받드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거짓 없는 사랑으로 내가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다 했다 언급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사도직은 물론이고 성도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봉사의 일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봉사의 일이 섬기시는 주님을 본받는 것이니 이 봉사의 일 자체가 거룩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살아내는 것이 일종의 아름다운 동전이라고 한다면은 그 동전의 양면이 사랑과 섬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 2절 그리고 21절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가령 남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섬기라 하는 것이죠. 어른을 읽으면 사랑은 남편에게, 복종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같은 거죠. 사랑으로 섬기고 섬김으로 사랑하라.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던 남편을 복종함으로 남편을 사랑하라. 형편없는 남편이지만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면 그건 거짓 없는 사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나 거짓 없는 지혜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이 거짓 없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두 번 나오고 이 거짓 없는 믿음 혹은 거짓 없는 사랑이 나와요. 이 거짓 없다 하는 이 낱말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외식, 위선이라는 낱말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위선 없는, 외식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외식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만 아니라 외식 없는 신앙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사도가 쓴 그 예들을 보면은요, 외식이 믿음과 정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를 믿노라 하고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바리새인이 가진 그 신앙이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마음에서 사람의 꾀가 나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 그 뛰어난 지성으로 내놓은 꾀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그런 악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외국 성까지 가서 신자들을 체포하고 감금하고 데리고 와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게 영혼을 파괴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거짓 없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고보서 3장 후반부인데 여기도 거짓 선생의 주제를 다루잖아요. 무엇보다 사람의 깨와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처럼 거짓 없는 사랑과 정반대되는 것이 놀랍게도 사람의 의지로 행하는 사랑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구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그 하르낙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사랑을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책 제목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입니다. 그가 예수의 사랑을 본받자고 했습니다마는 그가 말하는 예수의 사랑은 거짓 없는, 주님의 거짓 없는 사랑과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본질을 주장하면서 셋으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만민의 아버지시다. 창조주시니까 모든 사람, 만민, 그야말로 믿든 안 믿든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이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따라서 둘째로 모든 인류는 형제다. 셋째로 형제인 인류는 예수를 본받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생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대적합니다. 타락한 인생은 심판대에서 경고하신 대로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이죠. 나곤의 동편에서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는데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로 시기심이 나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살인이 배도의 살인이죠. 그렇게 10대, 10대가 흘러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고 세상의 강포가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는 지경까지 사람이 노아 시대에 타락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려고 생명과 호흡과 온갖 선한 것을 주시니까 과연 사람이 얼마간 선을 나타내고 살아가게 되긴 했습니다마는 그 선을 가지고서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가지고서 영원한 선이며 최고 선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한다면은 그건 그렇게 시도한다면은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을 흥함의 권세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길을 가로막는 거 아니고 뭐겠어요? 그처럼 두려운 것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왔는데 사람의 힘과 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하는 사실일 겁니다. 이 사실이 이 시대의 거룩한 교회답게 서서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데 심각한 장애가 됩니다. 이런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누구보다 그를 추종할지도 모릅니다. 뭐 반드시 그런다는 건 법은 없겠지만은 그럴 공산이 커 보여요. 주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그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살아내는 데서만 가능합니다. 이 거룩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 윤리의 핵심 강령이었습니다. 윤리학은 모름지기 두 덕목을 다룬다고 볼 수 있죠. 옳음, 선함, 옳고 그름, 그리고 선하고 악함. 이 세상 윤리학은 옳고 그름에서 출발해서 선하고 악함을 다루든지 반대로 선하고 악함을 먼저 다루고서 거기서 출발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룹니다. 후자를 대표하는 것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철학사상 공리주의. 김홍전 목사님이 유다이모니즘 많이 이야기 하셨는데 그거 아니에요. 벤담 공리주의. 우리 고등학생 윤리학책에서 배웠었을 것 같은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구호로 요약이 되죠. 이 행복이 공리주의가 장려하는 선이 되는데 이 행복은 뭐냐면 결국 고통과 상반되는 쾌락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물건 사면 느끼는 즐거움 같은 거 말입니다. 이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즐거움을 개량을 하려고 했어요. 합산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합산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최대 다수가 최대로 쾌락을 얻으면 윤리적으로 옳다, 좋은 사회다, 옳은 사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주장이 오늘날 자본주의 정신을 떠받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것과 정반대되는 것이 칸트의 의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는 무엇이 옳다고 하는 그 이유로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참으로 옳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벤담처럼 행복을, 쾌락을 얻고자 무엇을 행하는 것은 그건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는 심지어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조차도 그거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들으면 칸트의 의무로는 대단히 훌륭해 보여요. 그렇지 무슨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사로운 이 욕심을 이루려고 옳은 걸 행하는 것이 어떻게 도덕적일 수 있느냐 그 말 같은데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칸트는 사람이 자유로운 이성을 갖고 있어서 무엇이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옳은 그런 규칙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성을 가진
이성이 가진 선의지로서 그 규칙을 행하되 선의지를 가진 이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아 사람들끼리 시민사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선한 거다, 행복이다 하였습니다. 이 칸트의 주장이 하르나게의 주장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데 하르나게 주장이 벤담의 주장보다 실제로 얼마나 나은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석이죠. 기독교 윤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이제 최고선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신다 전합니다. 이 예수를 믿어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스도의 사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만큼 하나님께 옳은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것이 없는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만 홀로 선하시니 이 선하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선하시며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에 이 순간에도 온갖 선한 것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선한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거기서 주신 선한 것이 참으로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선하신 그리스도만 남고 다른 모든 선한 것은 장차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여기 닦고 얻었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 하나님 나라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사라지는 선한 것이 인생의 죄를 통해서 그 죄를 이용하는 악한 자 마귀로 말미암아 없어져야 할 것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춰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명령을 좀 보십시다. 우선 여기 이 악이라는 말은 이후에 이 8번 나오는 악과 다른 낱말입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네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낱말이 다르다고 해서 뜻도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이 구절에서 바울은 악한 자 마귀를 떠오르게 하는 그 낱말을 썼어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오늘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악이 등장하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입니다. 사실 6째 간구에 나오는 이 낱말이 그 악인지 그 악한 자인지 확실히 알 수 없죠. 이것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하는 간구와도 붙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는 시험에 쓰이고 가시들기의 경우 시험 받을 때 배반한 자에게 쓰입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믿음을 허무는 시험이고 이런 시험은 악한 자 마귀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가 미워하라고 명령하는 악은 일반적인 악이 아니라 원수의 핍박과 관련된 그런 것이고 그런 핍박 때에 사람의 힘과 꾀로 보복하려고 하는 것과도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보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참으로 선한 것을 이룰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악을 미워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흔히 미워한다. 성경에 미워하다는 말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자주 쓰이는 낱말이 있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바울은 처음 한 번 나오는 이 낱말을 여기 있습니다. 이 낱말에서 유래된 형용사가 한 군데 디도서에 있는데 거기 가증스러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워도 보통 미운 게 아니죠, 그렇죠? 사실 여기 사용된 낱말은 디도서에 쓰인 형용사보다 훨씬 강한 뜻입니다. 굳이 번역하면 지독히 미워하라 이렇게 새길 수 있는 말입니다. 사도가 악을 조금도 용인하거나 허용하지 말라. 마귀적인 악 절대로 허용하지 말란 말이지요. 그런 뜻에서 사도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권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이죠. 바로 앞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하고서 악은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온갖 종류의 악은 뭐냐면 사도 전성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사도 전성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이니까. 사도가 끔찍이도 미워하라고 하는 것, 악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악한 자와 붙어 있는 것이겠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악, 핍박, 환난, 고난, 굶주림, 헐벗음, 매맞음,
병드는 거 이거 악이잖아요. 병드는 게 어떻게 선이고 굶는 것이 어떻게 선입니까? 하루만 굶어도 사람이 생각이 되지 않을 만큼 힘든 악 아닙니까? 그런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는 악은 오히려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되죠. 요컨대 사도가 미워하라고 하는 악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드는 악인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라고 해도 거룩한 사회에서 가장 악한 것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고 이건 적그리스도 시대에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 사도는 선에 속하라고 권합니다. 적그리스도 시대의 후반기에 대환난이 옵니다만 그때 전에는 실로 평안하다는 때가 오죠. 온 세상 사람들이 역사상 이렇게 평안한 때가 있을까 하는 때가 먼저 오잖아요. 그럴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어 사도는 선에 속하라고 합니다. 선에 속하는 것이 악과 미워하는 것과 정반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속한다는 낱말이 중요합니다. 이 낱말이 어디 쓰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하나 되는데 쓰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낱말이 또 어디 쓰냐면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다 하였습니다. 주님과 한 영이 된다는 것은 물론 주님과 교회가 신랑과 신부 되는 것을 가리키겠죠. 신랑과 신부가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과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만은 육체의 차원과 전혀 다른 신령한 연합과 사귐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비추어서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어야 하는 신자가 창기와 합하여 그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실로 악할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도는 주님과 합하여 신령한 관계와 사귐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선한 것과 합하라고 명령하는 것이겠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선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라 하는 명령이겠죠. 그리스도처럼 선한 분이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만큼 선한 것이 없습니다. 흔히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선이다 부르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선하신 그리스도가 충만하신 세계잖아요. 그냥 최고선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다스림이 이 세상 나라와는 너무도 다릅니다. 그 차이가 왕이신 주님이 섬기는 자로서 백성인 우리를 섬기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섬김받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섬기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냄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전부이시고 전부 안에 계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드러내는 길이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는 데서 열린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넉절로 가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번역은 참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드러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넉절은 이 표현상으로도 그렇고 내용상으로 그렇고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번역을 조금 고쳤습니다. 형제 사랑으로 서로 우애하고 존경으로 서로를 낮게 여기며 이 당연히 서로 연결되죠, 그죠? 그 다음에 부지런함에 게으르지 말고 마음에 열정적이며 주께 섬기며 이 원문도 읽으면 분명히 탁 뜨여요, 눈에.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 중에 지속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을 힘쓰며 그러니까 둘, 셋, 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둘, 가운데 셋 두 번 되고요. 마지막 둘. 그래서 10절, 13절은 형제 사랑을 다룬다고 할 수 있고 가운데 11, 12절은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강령이 넉절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태도로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명령이 있죠. 거짓 없는 사랑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듯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은 무엇보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여기 실은
사랑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라고 한 말에 사실은 2가지 종류의 사랑이 나옵니다. 로마서 14, 15장에서 보면 로마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가 이 교훈을 더욱 강조할 겁니다. 거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고린도 전서 8장에서는 번역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똑같습니다. 휘페라는 말인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 버리실 만큼 사랑하신 형제로 알고 그리스도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거기에 참된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 윤리의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도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는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으니 이 목숨을 쏟기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즐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목숨까지 버리며 사랑할 수가 있나요? 시인의 심정이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에 그 영혼이 짓눌린 사도의 태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기관인 시인이나 사도의 위치, 입장과는 다르긴 합니다만은 세상에 나 혼자 있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을 거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시인이 왜 이런 심정을 품고 사도가 왜 이런 태도로 살았는지 우리도 헤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처럼 짝을 이루는 명령도 마땅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존경이라는 말이 티메라는 말인데요. 어디 나오느냐면 장차 받을 영원한 구속의 이 내용에 속합니다. 영광, 썩지 않음, 이 존귀, 그 말입니다. 또 영원한 구원을 받을 그릇에 쓰입니다. 그래서 귀히 쓸 그릇이다. 이 존귀의 그릇이라는 말인데 풀어서 귀히 쓸 그릇이다 했습니다. 국가의 심판을 다루는 대목에서도 국세받을 권력자에게 쓰입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 버리신 형제라면 국세받을 황제보다 주의 앞에 귀한 존재죠. 주님이 이렇게 대접하시니 주님처럼 서로 대접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거죠. 여기 먼저 하라고 새긴 낱말은 어떤 뜻이냐면 앞서가서 길을 보이라는 뜻입니다. 선구자, 안내자 이런 말이겠죠. 주님을 본받아 형제를 대접하는 일에 모범을 보이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귀히 대접하시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당연히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생각하면 그분은 주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런 생각을 못 품어요.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맛본 사람은 자기가 누구보다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니 사도처럼 주님을 전부로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심정과 태도로 주님께서 귀히 여기는 형제를 귀히 대접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요컨대 형제 사랑으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이 2 명령은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천명한 신자의 2 실천 강령을 오롯이 담아냅니다. 1, 2절과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 2 실천 강령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복종하듯이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이죠, 사실은. 사랑과 섬김하고 같은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이것을 서로 먼저 하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회가 지금 이곳에서 나타날 것이고 장차는 우리가 앞다투듯이 서로 먼저 사랑하게 되므로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섬김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섬기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는 그처럼 아름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사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윤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윤리가 일상 어떤 윤리학 서책에서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더욱이 타락한 인생의 생각으로는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 있고 그 죄를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는 데에 있나이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최고 선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사도가 이런 사회, 참으로 선한 사회를 세우도록 그리스도 윤리를 교훈합니다. 이 윤리를 받드는 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거기서 받들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 교훈을 잘 받고 터득하게 해 주옵소서. 터득하는 길 역시 예사로울 수가 없고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것일 수밖에 없고 그 교훈을 받는 길도 오직 은혜에 속할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겸손히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참된 교회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